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특별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초대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고 있는 자리에서들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그 자리, 올 한 해 동안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표어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하는 제목의 이 표어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표어가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자 하는 결단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내가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리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생수의 강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수가 머무른 곳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에 가지면서 생수가 머무르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들은 죽은 곳이 살아나고 또 황폐화되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그것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올 한 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 또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표를 정한 것들을 가만히 제가 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단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보면 부흥이더라고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바로 동일한 의미예요. 부흥은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의미거든요. 부흥이라는 말이 다시 살아난다. 없었던 곳에서 뭐 거기서 생명이 불어넣는 것도 부흥이겠지만 부흥의 정확한 의미는 있는 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을 말합니다. 있었는데 끊겼던 곳에서 다시 연결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부흥을 말합니다. 막혔는데 막힌 것이 뚫어져서 다시 그곳에서 생수가 살아나고 터져나오는 것이 부흥이라고 그렇게 의미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올 한 해 부흥을 경험하게 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은 다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제가 26장 창세기 26장인데요.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번 주도 변함없이 어쩌면 그렇게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했던 말씀에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이 마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다시 그 말씀을 붙들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지라. 흉년의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풍요의 땅 애굽으로 가지 않고 흉년을 맞이한 그 땅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머물러 한 그곳,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원했던 그곳, 하나님 그 아래 머물러라, 여기 거류해라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듣고 이 이삭이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흉년의 때인데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까? 한 평상시와 같이 맺기도 어려운 그 흉년의 때인데 성경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애굽, 여전히 기갈이 끊기지 않는 풍요의 땅 애굽보다도 더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었다 하는 말이걸로요. 흉년의 땅 그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땅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곡식이 재배가 되거나 짐승들이 번성하게 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없었는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에서 보이지 않는데 그곳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계속 터져 나온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이 그곳에서 터져 나와 가축들도 또 그것을 퍼서 농사도 짓는 그 가운데서 그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결실을 맺는 역사를 일으킨 거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주관하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개입될 때 우리 안에 흉년의 땅이지만 흉년을 맞이하지만 그 흉년의 땅에서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58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이 생수가 그 땅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은혜가 되었죠. 근데 이렇게 큰 은혜와 이것을 우리는 다시 말하면 부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나는 역사죠. 살아나는 역사. 죽는 모든 것 가운데서 살아나는 역사를 보는 것을 부흥이라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보고 그 옆에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되어서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팔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르지 않는 샘에서 올라오는 그 물을 갖고 그렇게 경작을 하고 살았던 그곳을 다 메꿨습니다. 오늘 보니까 메꿨다고 그래요. 15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흙으로 다 무어버렸어요. 메워버렸어요. 우물을 부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물을 또 파괴했다 그러지도 않고 우물을 없앴다 말하지도 않고 우물은 있어요. 그런데 우물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흙으로 막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겉은 우물이지만 사실은 실제 생수를 공급받지 못한 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근데 꼭 이 일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충만해지고 막 정말 하나님 공급하는 은총과 은혜를 막 누리고 사랑 안에 깊이 가게 되면 꼭 방해하는 무리가 있어요. 사단이 은근히 와서 시기할 뿐만 아니라 방해하고 그 생수의 강과 연결되는 것들을 막아버립니다. 생수의 강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래서 겉의 모양은 그냥 성도인데, 겉의 모양은 교회인데, 예배는 여전히 있는데, 기도는 여전히 있는데, 여전히 섬김의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생수가 메말라지고 그 안에 정말 기쁨이 메말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가는 그 은혜가 메말라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아버려요. 사단이 하는 일이죠. 계속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생수와 함께 연결되어지고 끝없이 생수를 퍼 나르고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나가는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과 연결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 서고 그분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손을 붙들고 나가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나가는 이 우물의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어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는 해인데 계속해서 사단은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못 보게 막습니다.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왜? 연결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 연결되는 순간에 달라지니까. 생수와 연결되어져야, 샘물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져야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생수에 터져나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계속 사단은 막아버려요. 막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막아버려서 아예 언제 그랬는 것인지도 모르게 거기가 샘물이었나? 라고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들지요. 바쁘게 만듭니다. 우리가 좀만 바빠도요 주님 생각하는 거 싹 사라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커 있는 것이 오게 되면 하나님 생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눈을 가리게 되죠.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안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 사람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면 거기로 혹 옮겨갑니다. 많은 흙들로 우리를 막아버려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가를 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생각나는 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나는 예가 뭐냐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도 합니다. 꽁예와 여러분 아시죠? 꽁 키우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꽁 키우는 거 보고 어쩌면 그렇게 많은 꽁들이 그 넓은 운동장 같은 데서 모이를 주워 먹는데 꽁 한 마리가 안 날아가냐고요. 못 도망가더라고요. 그 넓은 운동장에서 그 모이를 주워 먹는데 양쪽 펜스를 뺑 둘러서 이 정도 높이로 쳐놨는데 그냥 푸득푸득 하면 날아갈 건데 못 날아가요. 거기서 계속 모이만 주워 먹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너무 제가 신기했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것이 꽁은 생리상 하늘을 보아야 날아가는데 그 꽁들은 다
하늘을 보지 못하는 장치를 다 달아놓은 거예요. 사실 숲에 있어도요, 그 숲이 우거져도 하늘만 보이면 꽁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 놓아도, 천지가 하늘이고 하늘 아래 내려놔도 하늘만 못 보게만 하면 못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육사들이 요만한 조그만 요 플라스틱 같은 거를 여기다 씌워가지고, 갓을 씌워가지고 딱 여기다 고무줄을 쪼매놓으면 뭘 주워 먹다가 하늘이 궁금해서 이렇게 들다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또 땅바닥 쳐다보고, 아니 더 들으면 되는데 요것 때문에, 요 가린 것 때문에 한 번도 평생 살면서 자기가 운동장에 풀어놨어도 하늘 아래 있으면서도 하늘 한번 못 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국 샤브샤브로 인생을 마감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몸소리가 쳐지더라고요. 그때 그냥 제가 전율이 느껴졌어요. 꽁이 그러는데 웃기긴 한데 이게 꼭 우리 성도들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그 생수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이 아니 없는 자리가 어디냐고요. 그런데 흙을 막아놓듯이 잠깐 주님 못 바라보기만 하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땅바닥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내게서 생수의 강이 한 번도 흘러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막은 것과 같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계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핸드폰이 주범이에요. 핸드폰 하나 들어놓으면요 아주 꽁에게 이거 다를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핸드폰 하나 딱 씌워놓으면, 여기다 해놓으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걷어내야 돼요. 이삭이 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삭은 그 다 막아놨던 우물을 다 가서 다시 파요. 왜 팝니까? 파야 그 속에 물이 있으니까, 생수가 거기 나오니까, 생수가 거기에 감재져 있으니까, 파야 물이 터지니까. 그래서 가서 팝니다. 그래서 우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우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8절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에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다 팝니다. 다시 팝니다. 여러분이 다시 파는 걸 뭐라 그랬냐면 부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파는 게 부흥이에요. 맡겼던 것들을 다시 팝니다. 다시 파면 물이 터져요. 샘물이 터집니다. 샘물과 연결되면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샘물과 연결되면 샘물이 강이 되어서 내게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일이죠.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을 걷어내어서 다시 생수와 연결되는 일, 이게 부흥이에요. 다시 사는 일입니다. 샘물을 막아놓았던 것들을 치워버리고 샘물이 다시 터져나오도록 우물을 다시 복원하는 일이에요. 다시 거기와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사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곳에서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살려면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살려면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다시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질 때, 다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의 눈을 돌릴 때, 다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관계가 일어날 때, 그때가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이죠.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나가려는 많은 우물들이 있어요. 말씀의 우물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우물이 닫혔는지 덮여져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도록 하는,
하나님과 그 생명줄을 연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요. 말씀을 읽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을 읽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누구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그럼 방향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 되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생수의 강이 그곳에 흘러가는 역사고 통로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막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막힌 우물이 있다면, 막힌 곳이 있다면 여러분 걷어내시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우리가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 연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다가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혹시 멈춰졌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과 연결이 돼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는 도대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기도이잖아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마음이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 내 간구를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기억합시다, 의식합시다 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요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죠. 손을 붙들기도 하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동행이죠. 그것이 생명줄과 연결되는 일이죠. 동행일기를 왜 쓰자고 합니까? 동행일기를 쓰는 그것이 하루 중에 내가 주님의 생명과 떨어져 있는지, 지금 붙어 있는지,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 멀리 가 있는지를 매번 경험하고 점검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흙으로 덮을 시간이 없어요. 갓을 씌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우물들을 다시 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우물을 막을 뿐만 아니라 파고 또 파도 막고, 이제 그 우물에서 쫓아버립니다. 다른 곳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우물 판 그곳에 다시 쫓아내서 거기서 또 파니까 거기서 또 쫓아와가지고 또 쫓아냅니다. 이삭이 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막아놓으면 다시 파고, 또 쫓아내면 거기에 또 우물 파고, 계속 이 일을 합니다. 에삭이라는 곳 이름을 정했어요. 다툼, 논쟁이라고. 얼마나 아주 귀찮게 그렇게 했으면.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거기서 우물을 파고 또 풍요를 하나 경험하고 나니까 또 다시 쫓아내요. 또 다른 곳을 갑니다. 신나를 우물을 팠어요. 그것을 적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서 또 쫓겨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방해합니다. 계속 방해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시작하면서 기도의 결단을 갖고 나가더라도요, 그 기도가 좀 지나고 나면 희미해져요. 말씀 있는 것도 희미해져요.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습니까? 말씀 통독의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돌아보면요 갈수록 희미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파는 일이 필요합니다. 계속 파는 일이 필요해요. 멈추지 말고 계속 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에 너가 나한테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꿋꿋이 간다. 꿋꿋이 간다. 여기 아니면 딴 데 가서 판다. 또 옮겨가서 또 파고 하는 것이 이삭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예배하는 예배의 우물,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 섬김의 우물, 우리가 예수 동행의 우물, 굳이 표현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우물을 계속 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파야 합니다. 쓰러지지 말고 파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파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멈추면 죽습니다. 멈추면 죽어요. 그 순간 생명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파나가는 이삭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르호봇이라는 이 지명이 있어요. 르호봇의 은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 소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두 우물을 이제 에색의 우물, 신나의 우물을 쫓겨나고 또 파고 쫓겨나고 하면서 이제 르호봇이라는 곳에 와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이제 방해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방해가 없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 우물이 더 이상 다른 방해로 인해서 멈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막히지 않는 우물이 되어서 계속 공급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 경험하는 시간, 경험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르호봇이죠. 르호봇.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게 됩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라, 이것이 주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예 작정하시고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계속 흐르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 그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번에 우리 특별 기도회할 때 첫날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이었거든요. 물이 생수에 근원된 곳에서 쫄쫄쫄 나오다가 발목쯤 이를 정도로 많이 많아지고 무릎쯤 이를 정도로 더 많아지고 허리쯤 이르도록 더 많아지고 헤엄쳐 강을 건널 정도로 다 잠길 정도로 많아져서 그 물이 흘러가 정말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겠다고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다가 아예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처음에는 말씀 읽는 것이 힘들고 처음에는 기도의 자리도 힘들고 처음에는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루 중에 주를 생각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여러분 멈추지 않고 또 저녁 때 동행 일기를 쓰는 일이 한자 쓰기도 아예 들어가기도 어려운 시절을 겪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여러분 더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축복이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회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가 뭐였냐면요, 저희 청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르호봇의 축복을 받으라고 엄청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말씀은 어떤 축복을 말씀하셨냐면 물질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르호봇의 축복, 땅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고 샘물이 마르지 않게 터져나오는 축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 이 축복 임할 겁니다. 이것 임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임할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지금 제가 보니까 마르지 않는 샘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날마다 느껴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은혜더라고요. 그것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더 큰 르호봇의 축복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부흥의 정점이 뭐에 있냐면요, 오늘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브엘사바로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부흥이 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한 말씀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다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의식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다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진짜 그분이 나와 함께 거시는 것이 분명한 그것이 다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까? 두렵게 하는 요소들을 다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 다 하나같이 그것이 더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 두렵습니다. 그것이 나보다 더 커 보일 때 두렵습니다. 그 문제가 나보다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이 말씀은 문제보다 크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서 이삭이 한 일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곳에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받더라 얘기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우물 파는 일들 정말 열심히 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여러분 우리가 부흥 다시 산다 이것이 정점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영혼 가운데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일도 행하셨네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 함께 계셔서 그 일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그것을 제목으로 올려드리건 찬송으로 올려드리건 예물로 올려드리건 그 표현과 감사가 예배이잖아요. 예배이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예배가 터져나오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가족들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올려드리는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불려질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주님의 이름 불려질 때는 바로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의식하고 내가 믿고 생각하고 나갈 때가 주님의 이름이 불러지는 거죠. 그럼 언제 주님 생각납니까?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생각나잖아요. 생각날 때 주님의 이름 부르죠. 예수님 하고 부르면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은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르호봇의 그 우물, 그 물보다 더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대박이에요. 마지막이 뭐냐면요, 마지막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시기하고 우물을 덮어놨고 우물 다 쫓아냈고 우물을 빼앗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 모습들을 보고 26절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로 왔는지라.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더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삭,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너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편 할래 하고 찾아온 겁니다. 우리를 편으로 만들어줘, 우리를 껴줘 라고 얘기한 겁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나를 저항하고 거부했던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오히려 다가와서 너가 믿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다. 너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는 이 결론으로 결론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아,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너 보니까 하나님 일하신 거 맞아.
여러분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막힌 우물을 파야 합니다. 계속 우물을 파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씌웠던 갓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돌아감이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말씀의 우물이 파지고, 기도의 우물이 다시 파지고, 예배의 우물이 파지고, 동행의 우물이 파지고,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한 우리의 삶의 우물이 다시 파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수의 강과 같이 영향력 미치는 성도의 삶으로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